전에 우리 교회가 막 지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현관에 문이 자동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어린이집 아이들이 1층에서 그때 밥을 먹었죠. 근데 애들이 신기한 거예요. 딱 가면 문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좀 있으면 문이 닫히고 또 가면 문이 딱 열리고. 그래서는 안 되는데 애들이 거기서 놀았는가 봐요. 그 자동문이 열리고 닫히고 그러니까 애들이 좋아가지고. 근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강화도가 깨져가지고 그게 쏟아져 버린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때 두 아이가 다쳤습니다. 근데 한 아이는 이거 그러니까 그 강화도가 위에서 쏟아져 버렸으니까 아이들 밑에 놀고 있는데, 한 아이는 이게 좀 이마에 약간의 이렇게 상처가 났습니다. 좀 이렇게 손톱으로 이렇게 긁힌 것 같은 조그만 상처였습니다. 근데 한 애는 그 쏟아진 유리가 직격으로 맞아가지고 이 두피가 벗겨져 버렸습니다. 피가 막 낭자하니 흐르고, 얼마나 놀랬던지 이제 차를 타고 이제 병원으로 갔지요. 부모들이 연락을 받고 왔습니다. 왔는데 참 어떤 건 뭐냐면 그 안에도 당황해 있는데, 이만큼 이렇게 다쳤던 엄마는 병원 그 1층이 떠나갈 것처럼, 그때 기독교 병원인데 큰일 났다고 울고 불고 난리더라고. 근데 이 두피가 벗겨진 그 어머니는 굉장히 침착한 거예요. 진짜 걱정된 것은 그 아이였는데 그 부모님은 오히려 저한테 와서 위로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괜찮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조금 다친 어머니는 세상이 끝난 것처럼 우는데, 그렇게 많이 다쳤던 엄마는 오히려 저를 위로하더라고요.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마지막 때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는 자의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준비된 사람은 당황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그 어머니처럼 난리 법석을 떨 거라는 것이죠. 우린 지금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반드시 속히 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참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풀면 풀수록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건, 이런 어떤 마지막 때 일어나는 무시무시한 재앙이나 심판이 포커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계시록의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군데군데 묻어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흔히 이단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어떤 심판이나 재앙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두렵게 해요. 두렵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끄집어 당기는 것이죠. 흔히 그러죠. 점쟁이가 길 가다가 보면 딱 이렇게 점치러 가면 뭐 하죠? 에이 삼재 들었구만 그러는 거예요. 삼재가 뭐죠? 화재, 수재, 또 뭐죠? 잘 모르겠네. 하여튼 그런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겁을 나지요. 겁을 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구슬을 해야 되니 뭐를 해야 되니 그런 식이잖아요. 이단도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는 뭘까? 물론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군데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느끼는 것은 그거예요. 성도들이 기도가 있다는 거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심판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심판을 진행하시는데, 이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이죠. 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또렷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특히 나팔재앙 같은 경우는 땅과 바다와 강물, 샘 근원들, 그 다음에 천체 3분의 1. 그러면서 다섯 번째 나팔재앙이 퍼질 때, 울려 퍼질 때 입맞지 않는 사람들만 괴롭게 해요.
절대로 죽지 않아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 어떤 내용들 속에서 저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느껴지는 건 뭐냐면 얘 3분의 1이겠습니까? 얘 제한을 둘까요? 나머지 3분의 1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것이죠. 아멘. 여기에 요한계시록에 핵심이 있어요. 그냥 두렵고 무서운 일이 일어나니까 어쩔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보호하시고 그리고 지키시고 그리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어쩌냐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깨어있는 사람들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뭐냐? 당황하지 않아요. 중내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어. 그럴 때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절대로 그런 어떤 핍박이나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준비를 시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뭐냐면 반드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현재의 모습은 형편없이 연약하고 박해를 당하고 그 로마의 권력 앞에 교회들이 진짜 불타고 수많은 종들이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힘없이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받고 학대를 받고 너무나 무기력한 처참한 모습이지만 결국 믿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흔히 우리가 이렇게 녹화 중계를 해요. 일본하고 축구를 했는데 우리가 이겼어. 근데 꼭 봐야 되는데 부두기한이 바빠가지고 꼭 수요일 날 축구 중계를 하더만. 그래서 안 보잖아요. 그런데 뉴스를 보면 딱 이겼어. 이긴 거 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3대2로 우리가 이겼어요. 전반에 2골 먹었네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어때요? 우리가 승리한 걸 이긴 걸 알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2대0으로 져도 어때요? 불안하지 않아. 결국 이길 것을 믿으니까. 아멘.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마지막 재앙 이제 7 대접 재앙이 한꺼번에 쏟아져요. 바로 그것이 오늘 16장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심판에는 뭐가 없냐면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요? 회개할 기회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한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네, 저 입학을 했어요. 그럼 졸업이 있죠. 입사를 했으면 퇴사가 있습니다. 태어나면 죽어요. 이 역사도 어차피 시작이 있었어요. 그러면 끝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권력을 잡을 때가 있고 권력을 놓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유한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리석게도 끝날 때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허구한 날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그래서 권력을 놓지를 못합니다. 뭔가 세상적인 것을 놓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준비가 되지 못해요. 그리고 어리석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도 분명히 복음이 시작되었다면 그 끝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면 그 끝도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심판이 계속 진행되어지다가 사실 오늘 16장은 마지막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이 쏟아지는데 이 네 번째 재앙까지의 재앙의 모습은 우리가 9장에 나와 있는 나팔 재앙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여러분 처음에는 땅, 그 다음에 바다, 그 다음에 강물과 샘 근원, 그리고 세 번째 천체입니다. 거기에 이 나팔 네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재앙이 임하거든요. 그런데 제한을 두셨어요.
얼마로요? 3분의 1입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이 임했을 때 이 네 영역, 이 내역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그런 근간이 되어지는 영역들입니다. 그런데 그 영역들이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런 심판이 행해지는데, 자, 여기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그 가운데 계속 기록되어져 있느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6장입니다. 9절을 한번 볼까요? 네 번째 대접 재앙이 쏟아졌어요. 자, 그런데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 엄청난, 어떻게 보면 9장에서도 그랬습니다. 나팔 재앙이 이렇게 임하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3분의 1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이 울렸을 때 3분의 1의 사람이 죽습니다. 이런 무서운 재앙이 성경에 기록됐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쩔까요? 아, 하나님이 심판하시구나. 그러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 심판 때 보십시오. 이 심판 때도 어떻습니까? 이런 무서운 재앙이 네 번째 재앙까지 쏟아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보면 다섯째 대접 재앙이 쏟아지죠. 짐승의 보좌에 쏟아집니다. 이제는 사람의 영역을 떠나서 짐승의 보좌에 쏟아지죠. 그리고 일곱 번째 재앙이 17절 보니까 공기 가운데, 이 공기 가운데는 뭐냐면 공중을 얘기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사단에 어떻게 보면 근거지가 있는 그 공중까지도 재앙이 쏟아지는 것이죠. 자, 그랬는데 결국 자 11절 볼까요? 11절. 방금 봤죠?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해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아니, 이런 상황인데도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과는 전혀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을 법한 내용을 본문에 삽입을 시켜놓고 있어요. 그게 몇 절이냐면 5절부터 볼까요?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셨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요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여기 보니까 천사가 나와서 전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시고 거룩하신 자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보면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의 간용적인 표현처럼 반복되어지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뭔가 하나 빠졌지요. 어떤 내용이죠? 전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근데 장차 오실 분이 빠져 있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이제 일곱 대접 재앙의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라. 그걸 의미하죠. 그러면서 여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심판하시니 이 심판이 뭐하다? 의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도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신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어떻다는 거예요? 의롭고 참되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재판이 그렇잖아요.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오늘날 이 땅에서 하는 심판, 재판은 뭐죠? 의로운 게 별로 없습니다. 다 재판을 바르게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심판은 뭐하다? 의롭고 참되다는 거예요. 예, 그 심판이 만약에 마지막 심판이 의롭고 참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억울할 걸요. 참되지 못한 재판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마지막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는 거예요. 가장 어떻게 보면 공의롭고 정의롭고 바른 심판일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15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주님이 어쩐데요? 도적같이 오신대. 아멘. 창조를 시작하신 하나님은 누구하고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자기 주권을 가지고 시작하신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을 행하시는 것도 누구하고 의논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쩌냐? 이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 데 있어서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도적같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네? 여러분, 깨어 있어야죠. 여러분,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럼 깨어 있는다는 게 뭘까요? 잠 안 자고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될까요? 진짜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혹시나 주님이 오실까? 세상에 막 지진이 일어나고 난리가 일어나고 그러면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혹시 주님 오실까? 마음 졸이면서 그렇게 살라는 의미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깨어있는다는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빌어서 우리가 추론해 본다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한다라는 말이 뭔 말일까요? 여러분, 다 옷 입었죠. 그런데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라오디게아의 계시록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실상은 너희가 곰핍하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노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오디게아는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부자 교회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진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입지 못하는 캐시미어, 양털로 된 옷을 입었어요. 그랬던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3장 18절에 흰 옷을 사서 입어 그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흰 옷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아멘. 참 우리가 특별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 중에 전에도 한번 어떤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옷을 입고 사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존재가 옷을 입습니까? 오직 이 땅에 살아있는 존재치고 여러분, 사람만이 옷을 입습니다. 그 근원을 어디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냐면, 여러분 추웠을까요?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합니다. 범죄하자 그들이 어쩌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눈이 떠지죠. 그래서 자신들의 그 벌거벗은 수치를 보게 돼요.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냐면 나무 잎을 여러분 꺾다가 여러분 가리지요. 그게 최초의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옷으로는 어때요? 계속해서 그들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책을 제시하시죠. 그게 뭐예요? 짐승을 잡아 죽이고 그 가죽을 벗겨서 가죽옷을 입히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그 짐승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하심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짐승은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제사가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죄 대신에 어떤 생명이 대신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 흘림으로 인하여 우리 죄 사함을 받고 그 짐승의 옷으로 우리는 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 때 나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는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이렇게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그리고 그렇게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래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가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가 된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어떻게 가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간혹 이런 뉴스를 접하지 않습니까? 어떤 고위공직자가 비리에 연루돼 가지고 그런 문제가 드러나 버려요.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 만천하에 뉴스를 타고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쩌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얼굴 들고.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 은밀한 죄가 드러났어요. 영국에서 어떤 유명한 연예인인데 그 성범죄를 저지른 은밀한, 누구도 모르는, 가족도 모르는, 이것이 알려지면 저것이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은밀한 죄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지 못하고 도저히 부끄러워서 그 가책을 느끼고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 은밀한 죄, 그게 밝혀지면 과연 우리가 온전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은밀한 죄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하나님은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또 누가 더 잘 알까요? 귀신같이 잘 알아는 귀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죄를 근거로 합법적으로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도 안 돼요. 행위가 아닌 내 생각으로 지은 죄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미워한 것은 이미 살인한 것이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행위로 짓지 않고 내 어떤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었던 죄까지도 하나님 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악한 영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해서 악한 영이 들어와요. 들어와서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를 참소합니다. 우리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해요. 그러면서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어봤자 필요 없어. 그러면서 우리를 그 죄의 유혹 가운데 그냥 자포자기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욕구대로 살아가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사단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 경관지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때는 내가 회개하고 싶고 돌이키고 싶지만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래도 너무 감사하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제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을 몸으로 보내셔서 내 대신 그 짐승처럼 처참하게 내 죄와 저주 때문에 죽게 하시고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거죠. 그 얘기가 성경 전체 얘기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제가 칼럼에다 써놨는데 여러분, 진짜 한 사람에게 8가지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은 뭐 몇 조분의 1이라고 그래요. 텍사스주를 여러분 동전으로 60cm인가요? 그래서 쌓아놔가지고 내가 그 중에서 표시한 그 동전을 뽑을 수 있는
그 확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300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300개의 예언이 그대로 다 성취됐어요. 그 얘기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제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옷을 입는 것이요 꼭 우리의 어떤 그런 허물을 덮기 위함만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은 어떻게 보면 허물을 덮기 위한 것은 아니죠. 맨날 똑같은 죄를 짓고 나와서 다시 보혈로 씻어내고 회개하는 그 정도의 기능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보면 여러분, 의사는 가운을 입잖아요. 여러분, 판사는 법복을 입습니다. 군인은 전투복을 입지요. 소방관은 소방관에 해당되는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그건 뭘 의미할까요?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뭘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네. 어떤 분이 이렇게 장교로 군대를 갔어요. 교회를 다니다가. 근데 하루는 부대장이 회식을 했어요. 참모들, 부관들 다 참여시켜가지고 이제 이렇게 장교들하고 같이 회식을 하는데, 이 예수를 믿는 그 장교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너 진짜 이렇게 실력도 좋고 일도 잘하고 너무너무 훌륭하다라고 하면서 이 부대장이 그러더랍니다. 너는 내가 정말 좋아한다고. 이유는 뭐냐면 네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티를 하나도 안 낸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는 티를 너무나 많이 내는데 너는 티를 하나도 안 내고 우리가 하자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해주니까 너무너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옆에 참모들이나 부관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래요. 이게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욕이죠. 충격을 받았답니다, 이분이. 와,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비춰졌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단지 우리의 죄를 여러분 정말 이렇게 보혈로 씻어내고 그것을 죄를 가리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 시대에 정말 사단이 유혹을 하고 여러분 어떤 그런 핍박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여러분 깨어있는 자가 누굴까요? 어떤 상황이라도 여러분 어떤 핍박과 유혹과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환난과 핍박으로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타협할 수 없어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서 5장 같이 한번 말씀을 볼까요? (5장 1절부터)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나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는데 우리한테는 도적이에요, 도적이 아니에요. 도적같이 오지를 못해요. 왜요? 항상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시다도 나는 진짜 두렵지 않아요. 걱정되지 않아요. 염려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 오시는 것이 진짜 감사해요. 아멘.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 7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하든지 더욱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고자 여러분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언제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준비되는 되어 있는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특징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할 것이 없어서 회개를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과 지금 시대를 제가 가만 생각해 보면 옛날엔 그래도 순수했어요. 오늘날은 훨씬 더 죄가 많아요. 그러면 죄가 많으면 더 많은 죄의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교묘하게 이 세상을 그렇게 가치나 윤리나 도덕이나 영적인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흐려버렸습니다. 우리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동성애가 죄예요 아니에요? 죄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이건 법을 떠나서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것이고 동성애는 소돔과 고모라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상 숭배 그 다음이 오는 게 뭐예요? 성적인 타락입니다. 성적 타락이 오면 결국 어째 그 사회는 멸망당해요. 그래서 소돔가에 불과 유황이 쏟아져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대는 뭐라고 그래요? 소수자의 인격을 그렇게 짓밟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취향은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킵니다. 그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죄가 아니라고 법에서 지정해 놓은 건데 그 동성애를 죄로 여기면 죄라고 얘기하면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법을 어기는 죄인이 되어지는 이런 시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경제적이니 정치적이니 사회적이니 이런 적을 붙여가지고 죄를 다 미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죄를 짓고도 죄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해 보면서 기도해요. 눈물이 나요. 제 경우를 놓고 우리 성도들하고 비교도 해봐요. 이 세상에 얼마나 세속적인 유혹이 강하고 마시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긍하며 무정하며 원망을 풀지 아니하고 이런 시대. 근데 지금이 그 시대거든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돈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자기 감정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고통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이런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 성도들이 그런 유혹들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그런데 보면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산다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몸부림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엊그저께 그래서 화장실에 딱 앉아서요 일 보면서 속으로 죄짓고 있더라고요. 어떤 놈은 안 됐으면 좋겠다. 그 사람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우와, 내가 이것밖에 안 되구나.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잿덩어리예요. 어쩔 수 없는 잿덩어리라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현재 영적인 상태로 수 없는 내 삶과 만나는 어떤 그런 경험하고 보고 듣고 느끼는 오감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접촉되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진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그렇게 온전하게 빛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 라고 그 사실을 고백하고 그리고 또 다짐하고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여러분 그랬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의무감에 젖어서 그냥 예배 한 번 얼른 나와서 후딱 해치우는 그런 신앙생활을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세상과 마귀의 유혹과 공격을 이겨낼 수 있을까? 나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 그것이 예배고 기도잖아요. 그 하려면 산기도 가야죠. 그런 공동체 의식,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건 제가 아닐까요? 저는 그런 마음이 없어진 것 자체가 뭐냐면 마음이 지금 굳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 시간의 예배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것. 하나님 앞에 진실로 정말 독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몸부림이 없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적인 어떤 그런 답답함과 무기력함을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과연 회개가 될까?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분위기가 좀 무겁습니다. 근데 진짜 이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이 살아야 합니다. 아멘. 깨어야 있지 않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바로 이제 다음 날이면 잡히시고 채찍에 맞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걸 놓고 예수님은 진짜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지도 기도하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했던 제자들이 어쩌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여러분 그런 핑계도 됐지만 하여튼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됐어요. 잡히시고. 근데 주님은 기도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네, 원하는 바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기도가 깊어질수록 생각이 바뀝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이제 자기를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쩌죠? 순순히 잡혀가십니다. 그리고 그 채찍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그 가정 속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그 양과 같이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주님은
자신의 본능으로 반응한 게 아니라 기도했기 때문에 영으로 반응한 거예요. 자,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너희가 1시 동안도 깨어 기도할 수 없었더냐? 3번이나 기도하라고 그렇게 격려를 받던 제자들은 끝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잡혀서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다 도망갈 거다. 이런 경고를 주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진짜 제자들 한 놈도 안 남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본능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만나는, 접촉하는, 경험하는 하루의 모든 삶의 그런 가정 속에서 우리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로 사는 게 아니라 죽었던 옛날 내 자신으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되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마음은 굳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은 점점 굳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의 양심은 무디어지고 양심이 하인맞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회개라는 게 몽땅 그래 가지고 언제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어. 다 몽땅 그려 놓고 언제 한꺼번에 싹 회개해야지. 됩니까? 빨래 식구들끼리 모아놨고 한꺼번에 그냥 싹 세탁기에 돌려버리듯이. 그게 될까요? 천만의 말씀. 한 예를 더 들지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 얘기해 봅시다. 똑같이 죄를 지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맹시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에 욕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여러분 부인했어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죄를 여러분 비교해 본다면 여러분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부인한 거나 예수님을 판 거나 나는 똑같다고 봐요. 신앙적으로 본다면. 자, 그런데 베드로는 뭘 했냐면 3번을 반복했어요. 똑같은 죄를. 여러분 법원에서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면 뭐가 따르죠? 가중처벌이 따라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가룟 유다보다 더 큰 죄를 지은 거예요. 3번이니까. 자,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은 30 팔았던 예수님을 팔았던 은 30을 다시 성전의 제사장한테 가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뭘 하냐면 그 죄의 양심, 배신자, 자기 스승을 팔았던 그런 양심의 가책을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는 목을 매서 죽어버렸어요. 회개를 할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쩌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주님을 부인할 때 어쩔 수 없어 자기 살라고 부인을 했어요. 그것도 3번이나. 그런데 닭이 우는 거예요. 그때 주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회개했어요. 참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거예요.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키며 나의 죄를 들추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타성에 젖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죄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진짜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 그것을 계속해서 여러분 경험하고 그 회개를 통해서 사죄의 은총과 그 자유와 치유와 회복을 삶 속에서 경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점점 피 흘리기까지 이제 죄와 싸우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옷 입는 진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의 삶을 살지 못하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 사람들은 점점 마음이 굳어질 겁니다. 양심이 굳어지고 결국 하인 맞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게 언제냐면 이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 이 무시무시한 심판이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는 못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혹시라도 그렇게 될까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영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와, 주님처럼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철없는 소리는 우리가 이제 안 해야 돼요. 주님처럼 산다는 것처럼 영광이 없고 큰 축복이 없는 겁니다. 아멘. 나 같은 것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처럼 살 수 있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고 우리 성령님이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9장에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 여러분 10장, 11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어라. 내 입에는 달지만 네 속에는 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어떤 지식이 아니라 이것이 영의 양식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11장에 두 증인의 얘기를 합니다. 말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에 정말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 교회와 성도는 누구냐? 이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어 그것이 내 것이 되어서 진짜 내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 심판받는 무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14만 4천 정말 셀 수 없는 흰옷 입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그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승리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